오늘도 수요 기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부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1절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부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419장입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지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노건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셔서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속된 연합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준비 중에 있으니 모든 교사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온전한 섬김과 참여하는 교사들이 이 기이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옮기는 발걸음마다 하시는 모든 사역에 은혜와 복을 주시옵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부목사님 위에 은총을 베푸시고
전하는 말씀이 가뭄의 단비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어 갈급하지 않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6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오늘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오래되었는데 체불암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 내용의 주인공은 나폴레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체불암이 들어갑니다. 체불암 장군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고지 오르니까 무슨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부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이 산이 아닌가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실망한 50만 명이 쓰러져 죽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내려가서 다시 다른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한 이야기가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에 또 남았던 50만 명이 다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부하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만원경을 들고 고개를 기웃거리던 한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 자식은 장군이 아닌가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로 안 웃기죠? 누구를 따라가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또 그 결과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명령을 따라갈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제작자이시기 때문에 제작자의 의도대로 행할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여정에 대한 모든 회상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은 우상을 섬기려 하였고 또 잘못된 것을 선택하였고 자신의 관습들, 자신의 생각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지 말라고 뭔가 이야기하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할수록 죽어도 그것을 꼭 해내고 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성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일의 진행에 있어서 일이 진행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러한 습성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함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속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지만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약 망하게 하시려 하셨다면 이미 망하고도 여러 번 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잘못될 때마다 다시 이끌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듣고 준행하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도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또 행동하라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준행하라라고 명령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직접 명령하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명령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명령이 하달되면은 그 명령대로 잘 이루어져야 원래 목적한 대로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지만 그 명령이 그대로 따르지 않고 개개인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그 조직은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명령한다는 것은 명령을 내린 자가 반드시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것을 내가 그냥 해봐야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마다 분명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많은 갈등들이 있게 되죠.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하면서도 잘 되고 있는지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걱정하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가져야 하는 마음들이 생각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그 마음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지키다라는 이 동사에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말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라라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켜라라는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이 이 말씀을 못 지켜서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로서 이미 일어났던 일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실제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 거할 때에 그 안에 거하게 되면은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시 울타리 안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때론 우리가 그 삶 안에서 또 평안한 나머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너무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경험하고 또 그들에게 나타났던 일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2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에 있어서 또한 주의할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앞부분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보면은 여기서 가감하지 말고라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더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뭔가 효력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인간의 그런 연약한 기준에 맞추어서 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거룩함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완전함과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바로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모음들이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음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 모양처럼 생겼는데 모음만은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빼거나 아니면 점을 다른 위치에 찍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거를 획을 긋거나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모습에 맞추어서 더하거나 뺀다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이해하려 하고 늘 우리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입장과는 맞지 않는 그런 상황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또 행하려 할 때에 이 말씀과 또 자신의 상황과 타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추려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많은 부분 자기 합리화를 해서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라고 해서 조금 원래 말씀하셨던 것보다 조금 약화된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엄밀히 놓고 본다면은 분명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말씀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 가감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라고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안전한 울타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그 인생 속에서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분명 나에게 주셨던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하셨던 말씀, 분명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들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3절 말씀에서 모세는 바알보올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보올에서 있었던 일들이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딤에서 행하였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또 그들이 행하던 대로 우상에게 절했던 것을 보고 그들이 똑같이 우상을 절하고 따라갔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음행하였고 또 바알에게 절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바알보올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그곳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자들, 그들만큼은 오늘까지 생존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들, 여기서 여호와께 붙어 있다라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여기서 붙어 있다라는 이 말은 뼈가 살에 붙어 있다라고 할 때 말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것이 완전히 붙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충성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매우 가까운 그런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이 의미를 쓴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굳게 결합되어서 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보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로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들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살과 뼈가 늘 붙어 있잖아요. 우리 몸이 그래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늘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유지될 수 있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루하루 계속해서 이어져 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하고 좀 뭔가 모자라고 뭔가 연약한 그런 모습일지는 몰라도 그 일들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그 일들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완전히 붙어서 더 이상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굳게 붙어 있어서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버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또 많은 유혹들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또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였다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바로 우리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우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매체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핸드폰이 참 경계해야 될 우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일부분이 된 그런 기기이기도 하죠. 아마 길을 가다가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 하실 겁니다. 또 집 어디를 가더라도 진짜 핸드폰이 없어지면은 난리가 나죠. 요즘 그만큼 핸드폰으로 은행 결제도 하고 뭐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것이 그런 필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것만큼이나 내가 성경을 보는가? 핸드폰에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는가? 핸드폰이 없어지면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과연 점검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많은 부분 저희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삶을 살펴보면은 이것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부분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챙기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믿고 있는 것들,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재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우상들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적어보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적어보면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또 적어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습관화되어 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따르고 있는 신념들, 생각들, 또 내가 추구하는 그런 사상들, 어쩌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날마다 생기가 넘치는 살아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은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련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그런 노예로 만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잘 훈련시켜서 우리가 개를 훈련시켜서 손 하면 손 내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런 모습으로 만들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더 중요시하게 여겨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 앞에서,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큰 나라 백성이다라고 불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 영토가 크고 군사력이 대단해서 그래서 큰 나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큰 나라이고 큰 나라 백성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명령하신 분, 이 율법을 통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너희의 지혜이고 너희의 지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바로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이고 바로 지식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성경에 미련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바로 이 큰 나라가 큰 나라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큰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좋자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살자고,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큰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러한 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철한철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